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놀라운 그 은혜에 마땅히 응답하는 복된 삶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은혜와 사랑을 가득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 자연히 응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따라가기 힘들고 지키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이 없지 않나.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나에게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하는가 살펴볼 때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또 계속 이어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은혜를 모르는 자도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해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상받을 만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벽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죠. 또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사실 너무 원하고 바라는 바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다 맡기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늘 악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너무 바라는 바입니다. 나의 인간관계 중에 불편한 사람, 원수 같은 존재는 없기를 너무나 바라고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그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과연 할 수 있는 말씀이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했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적수, 성경도 적수, 다시 얘기하면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인나를 향해 그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어디에도 한나가 원수 사랑을 실천했다, 분인나를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나의 선택과 결정이, 그의 서원의 이행이 그저 하나님과 한나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바로 분인나를 향한 사랑의 실천도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매년 격분시켜 한나가 슬피 울며 먹지도 못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상속과 유업의 문제라는 걸 함께 살펴봤죠. 남편 엘가나가 자녀도 없는 한나에게 매년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갑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가나와 똑같이 두 아내를 둔 남편, 그 중에 한 아내를 편애하는 남편에 대해 말씀한 신명기 21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무리 미움받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의 아들이 장자면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주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이 신명기 말씀과 정반대로 분인나의 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지도 않으면서 아들도 없는 한나에게는 늘 두 몫을 줍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분인나는 자신이 미움받는 여인이라는 문제, 또 한나만 사랑하는 그 편애, 그렇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질투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 아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아들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분인나가 이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아들과 생명이 연결된 엄마로서,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인권이 보장되기 어려웠던 여성으로서, 게다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아들이 장자라고 엘가나가 자기 아들을 장자로 삼아 두 몫을 줄 리 없기 때문에 분인나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어쩌면 한나를 격분시키는 것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분인나는 아들의 장자권과 상속 문제로 매년 근심하고 염려하며 어떻게든 그 장자권을 지켜주기 위해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떡하니 아들을 낳아버린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엘가나의 태도로 보면 이제 분인나의 아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마 분인나는 망연자실하게 됐겠죠. 한나에게 아들이 없을 때야 뭐 한나를 격분시키든 어떻게든 해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엘가나가 사랑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 버렸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분인나로서는 엘가나가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심증이 물증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가나가 나는 젖대기까지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한나가 얘기했을 때 그 요청을 들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예배드리러 뭐 잘 가거나 그러지 않던 시대인데도 엘가나는 매년 말씀대로 가서 예배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젖대기까지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분인나로서는 매년 이제 한나도 없이
엘가나와 브닌나와 자기 아들들과만 매년제로 올라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성소에 맡겨서 거기서 자라게 했거든요. 사무엘이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자라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나실인과 제사장으로 이제 엘가나의 유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브닌나 편에서 보면 한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집착하고 애쓰고 힘쓰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낙심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자연히 브닌나 자기 아들이 상속자가 되고 유업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나가 이 적수 브닌나를 품으려 애쓰거나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나가 한 것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능히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구하고 또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자연히 내가 힘쓰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적수 분인나를 평안케 하고 그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고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힘쓰고 애쓰고 결단해서가 아니라 자연히 이웃,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내가 입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한나와 같이 이런저런 문제나 어려움만 아니라 모든 삶에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해오고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역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여러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내게 있었던 아이 낳지 못하는 문제,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영광과 놀라운 복을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구나. 나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러날 정도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연히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그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한나처럼 나의 선택과 결정도 나만 아니라 남도 우리 자녀들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자연히 사랑하게 되는 복된 삶, 그 누구와도 막힌담이 없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나처럼 주 앞에 넘치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악과 독을, 나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충만히 임해오게 하여 주시고
그 임해온 사랑이 내게 깊이 깨달아 알아지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지극히 자연히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남도 복되게 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또한 한나의 자녀 사무엘도 너무나 복된 자녀가 되었듯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도 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오늘 필요한 오늘의 새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받아 주를 더욱 사랑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